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저희들의 죄인의 모습이, 저희들의 이 잘못된 것들이 주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한층 더 거룩하고 한층 더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릅니다. 438장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부안히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1분 1초의 앞도 알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인간에 불과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6년 전에 이 지역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여러 주님의 종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의 눈물과 복음의 사명으로 이어온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성숙한 교회 되어 온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37년 동안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사랑으로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과 가정과 가족들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형통케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시어 존귀한 삶을 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디어진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이요.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총이 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교회에서 복음만큼 많이 들려지는 말도 없을 텐데요. 복음, 일단 말 그대로 복자는 복복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은 소리 음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풀면은 복된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된 소리.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Good news라 그래요. 복음을 Good news. Good news는 좋은 소식 이런 거죠. 좋은 소식. 자, 좋은 소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젊은 부부가 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아기가 들어서지를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기 생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산부인과 진료하러 갔다가 의사로부터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굿뉴스죠. 복된 소식입니다. 맞아요? 복된 소식이죠. 맞아요. 암과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머리털도 다 빠지고 음식도 못 먹고 구토도 하고 그래도 항암 치료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 검사를 하고 마지막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병은 다 치료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죠. 그분에게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뭐냐? 사망과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게 복음이에요. 살 길이 열렸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에게 살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자,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십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모르는 목사님도 너무 많아요. 모르는 성도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 노력을 모르게 자꾸 과시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네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기만 해라. 그게 이제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네가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하는 말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거냐 하는 겁니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자, 고대 사회에서는 본인이 진 빚으로 인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의 종이 됩니다. 그 주인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집의 종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집 주인에게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의 다스림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 것이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이르러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 육체 생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 죄에게 종노릇하던 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제소자가 감옥 속에서 복역을 하다가 선교팀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고 거기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복역을 다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조직에 있었던 옛날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봉고차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옛날 친구들이 그럽니다. 자, 가자. 다시 우리 조직으로 들어가자.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다. 그리고 그들의 차를 타지 않고 목사님의 봉고차를 타게 되죠.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요. 이 19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개종 언어라 그래요. 개종 언어.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전에라는 단어 보셨어요? 전에라는 단어.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제는이라는 단어 보셨어요? 이제는. 요거예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요게 이제 개종 언어예요. 개종 언어. 자,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를 나누고 양쪽을 비교함으로써
변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전에는 너희가 불법에게 너의 육체를 내줬다는 거예요. 죄에게 육체를 내줘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 네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를 알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네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개종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매우 높다는 표현을 쓴 점을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단정하지 않고 매우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를 이루고 싶습니까? 그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이제 SNS를 이제 합니다. SNS를 할 수밖에 없고 교회 소식도 전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는데 하다 보면은 광고가 떠요. 그게 이제 요즘 광고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뜬다 그래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꾸 무슨 광고가 나한테 뜨냐면 피부 주름 개선 화장품 광고가 자꾸 뜨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면은 그 크림을 발랐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다 이렇게 보여줘요. 누르고 싶게 만들어요. 그거를 누르면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게 그 크림의 능력이죠. 그죠?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변화를 가져다 준다. 너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군에 들어가면 군복무를 하면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꼬박꼬박 일한 대가로 월급을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사탄의 종이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월급을 줍니다. 삭스를 줘요. 그 삭스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내일 이제 보시게 되면 내일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를 이제 결혼한 부인이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제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이 6장까지 왔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그러면 이 죄인이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서 과거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삶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다스림을 이제 더 강조하는 말로 쭉 로마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옛 성품이 아직도 나를 다스리는가? 옛 성품 있잖아요. 또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에서 살던 방식이 나를 계속 다스릴 것인가?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오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나에 대해서는 사망을 선고하게 하시고 사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새로운 나에 대하여 긍정하며 새로운 나에 대하여 아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의 다스림 그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 나를 순종하며 나를 거기에 굴복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수하고 제자가 제자를 낳으며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들이 살아나고 서로에게 삶을 나누며 복음으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양육받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깃발을 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껴안고 함께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 한숨 쉬는 성도들, 절망하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모두 찾아가셔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